말씀 한 구절, 시편 33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39예요. 우리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뭐 정해놓았다, 정해놓지 않았다,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런 의미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계획과 목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표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준과 경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바 가장 높은 수준과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강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셨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셨는가 하면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그 일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항복으로 말미암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수준과 경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완성하셨다고요? 영화로운 상태로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9가지가 있는데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9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는 어느 자리에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의 자리에까지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화의 그 단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반드시 영화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영화의 단계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셨을 그때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은 무슨 삶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과 경지에까지 이르러 가기 위한 무슨 단계예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 무엇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영화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뭐 하면 돼요? 자기 머리 한번 딱 치고 으이그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영원한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3주 동안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하며,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인 거죠. 그러면 통일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나요? 섞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기름 같은 존재, 도저히 인간적으로 섞일 수 없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뭐가 또 나와요?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와 너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질 수 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름이라면 이방인들은 물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합니까?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너희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5절로 6절 그리고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와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굉장히 영화롭게 생각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고하게 뭐했던 사람이죠?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자로서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독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방식, 말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죠. 언제나 선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정직하고 세상의 것보다 선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월등하게 높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악한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에이 쇠고랑 차라 그리고 경찰 출동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 내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그 상대방을 뭐 했다라고 말씀해요? 살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기준이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적인 방식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방면에다가 복음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치적인 부분들과 그 사회적인 방면에 복음을 적용시키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런 일들은 기적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선을 내가고 오늘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한 명성을 얻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선사업을 하고 사회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욕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와 같은 사회사업을 하고 그와 같은 자선사업을 하고 그와 같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걸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식은 그 세상 속에 그 정치적인 그 방면에 사회적인 방면에 문화적인 방면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조화와 회복과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정신을 거기에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담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존재해야 거기에서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져 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완벽한 진리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누구와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혼혈된 족속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 땅이나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있던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죠.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출생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 사마리아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혈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혼혈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바벨론이 그와 같은 정책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BC 539년에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혈되어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된 족속. 그러니까 우리 혈통, 우리의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뭐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나를 개취급할 텐데, 나를 본체만 취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할 텐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의 코멘트가 달리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피가 다른 족속들은요, 아예 다른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아예 관로밖에요.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관로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탁 공동체에서 식탁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화합한다는 거, 화해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에 기막힌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단순히 적용시키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삶의 방식대로 그 선한 방식을 채택하여 살 것이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 구절 찾읍시다. 확인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가서 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었다. 자, 여기 보세요. 세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세례가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 연합이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공증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하고 아무리 좋은 길을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경지, 너희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과 경지의 삶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100번 이야기해야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살아야죠. 에베소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구원 자체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비하신 게 뭐예요? 예정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 기준과 그 구분이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이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죠.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분깃을 얻었고 너희도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분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같은 후사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죠?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인지, 그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우리 편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후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너희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통일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책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편견 없이 읽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읽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경을 쓰게 되면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죠. 그죠? 노란색 안경, 까만색 안경, 하얀색 안경, 보는 사물이 다 틀리잖아요. 안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뭐예요? 안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줄이 쳐 있는 부분에 보면 대부분 어떤 데에 줄이 쳐 있던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빠져 죽지 않고 타 죽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죠? 그리고 뜬금없이 어느 한 구절에다가 줄을 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성경을 열어서 그걸로 종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 받고 내가 싫은 것 튕겨내, 물려내, 그런 게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지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폭풍 우치는 바다를 두 다리로 걸어서 건너셨다는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그 은혜를 확실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 은혜를 확실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 아는가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7월 둘째 주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 누구냐? 그러길래 저희 형님의 이름이 조홍재거든요. 홍재 동생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물으셨죠.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시길래 제가 벌떡 일어서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의 유언비어에 속아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뻥치시네? 사람이 물리를 걷는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행성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첫 주가고 둘째 주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100% 안 믿어졌어요. 목사님이 뻥이 심하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놀면서 어느 순간 제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아합의 그 수레 앞에서 달리는 장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하나님의 권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지, 그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사님이 전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입을 것을 나누어주고 세상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게,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 부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을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 할 거예요?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전도할 이유가 없고 우리 교회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만큼 세상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해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정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시는 그 유일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후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있어 가장 유일한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하여 뭐 할까요?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음에 대해서 뭐 할 거예요? 반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 내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인가, 쓰임 받지 아니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 사람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너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뭐 하겠다? 그 핏값을 너에게로부터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선교 여행을 4번씩이나 다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다. 나도 부득불 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내가 전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생명의 핏값을 내게서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부름을 받았고 누가 부름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건 어디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앞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회의하면서 저 사람은 부름받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부름받지 않은 것 같아, 그건 탁상공론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야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해요? 부담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통일을 이루어내시는 방법,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심을 인하여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정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와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와 너희의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그 너희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걸로 만족함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목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목표와 그 목적을 가지고 밥을 먹이고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그와 같은 삶을 나누는 그 과정이 필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의 것들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 가운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와 사명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우리와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적으세요. 한 가지만 하십시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그 사진의 밑에 있는 문구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일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와 복음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